할렐루야. 3월 1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자, 6월절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이 사건, 이 일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순환이 임박했다. 부활과 승천까지를 예고하시면서 헬라인과의 미팅에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던져주십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 자체에는 영혼을 끄는 힘이 있다. 복음에는 영혼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20절에 따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6월절에는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자, 그런데 순수한 헬라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해외에 있었어요. 그들도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순수 헬라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교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불순분자,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자, 그렇게 불순분자로 낙인 찍혔던 예수님을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긴장감이 감돌던 때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이 헬라인들은 상당히 사변적이고 메마른 헬라 철학과 이 종교에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해서 유대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유대교에 뭔가 있을까? 그러나 유대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예수가 죽은 자 나사로까지 살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나귀를 타고 그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아마도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많은 유대인들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이분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에 이 헬라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접근했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그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었다. 빌립이요. 자, 그래서 헬라어의 제자들 중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다 하는 추측을 합니다. 자, 이 복음은요,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이 금속 조각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복음 자체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낡고 생명력이 없는 고리타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복음의 생명력을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구태의연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력, 이 흡입력에 이끌려서 알아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하면 복음 자체가 역사하고 일하고 영혼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문제가 없어요. 메신저가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메신저인 내가 바뀌어야 돼요. 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팡팡 터뜨리고 많은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 앞에 흡입되도록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도의 고난은 영광과 직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과 직결된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자, 헬라인의 방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도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납득하기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한 알의 이 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땅에 떨어져 죽는 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일어날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영광을 얻는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얻는 그 통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광은요, 인간들이 주는 게 아니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런 수많은 민중이 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속의 모든 역사에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유대인의 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자, 예수님을 그렇게 축복하고 노래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한 거예요. 헬라인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왜?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거든요. 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해 나아갈 거고 그 후에 영광을 얻으실 거고 그 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해야 될 것 딴 거 없어요. 나의 십자가 잘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흔적만 자랑하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 이거를 자랑했어요. 예. 누가 진정한 사도인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한 그 사도예요. 매 맞고 고통당하고.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의 목록표가 쫙 나와요. 그게 나의 자랑, 나의 사도됨, 그리고 십자가
내 십자가 잘 지고 간 예수의 흔적 남긴 삶,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 결과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받았던 고난과 자신의 약함, 이게 사도의 진정한 증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받았던 고난의 흔적, 이게 나의 가장 큰 영광의 표지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꿔줄 거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까요? 딴 거 없어요. 너 예수처럼, 바울처럼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들을 위하여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니? 고난의 흔적이 있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전심전력했던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그 고난의 흔적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나에게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흔적 남겨보세요. 그런 흔적이 많은 그런 신앙 인생 한번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과의 이 동행은 골고다 언덕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다.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있는 곳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 곧 예수님의 제자라면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아니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12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 입기를 힘쓰죠. 자, 그런데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골고다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잔치하시는 곳, 기적을 베푸시는 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 섬기는 곳, 여기서는 주여 내가 주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자리다툼하고. 그런데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니까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는 자,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둬요.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들은 진정한 사도들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잔치의 자리, 영광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고난의 자리까지도 한번 가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하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괴롭다 할 때 이 괴로우니 흔들리다, 동요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고뇌하는 마음이 격렬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알죠?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 독배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는 영혼의 감옥을 떠난다. 이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던 제자들과 친구들을 거꾸로 위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죽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소크라테스만도 못한 느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고통은요, 소크라테스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가히 비교도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어요. 무죄하고 무음하고 깨끗한 성결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100% 의인인데 100% 죄인이 돼야 돼요. 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할 그 멸망,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견뎌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본 적 없고 아버지와 단절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100%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잠시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걷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종종 골고다 언덕처럼 거친 길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길을 걸을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주여,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왜 나만 이 길 가게 하십니까? 저도 가끔 몇 번은 경험했어요. 예. 길게도 경험하고 짧게도 경험하고. 왜 나만 갑니까? 예.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얘기했잖아요.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역하면서. 자, 이 죽을 고비 넘기면서 사역했던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거 아니고 나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 특권을 받은 자. 예.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찬양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자, 주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험한 길도, 평탄한 길도, 행복한 길도, 고통스러운 길도 예수와 함께라면 끝은 영광이에요. 잘 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단.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가져올 엄청난 고난, 예고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이때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두려움과 공포로 망설이며 흔들렸지만 다시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십자가를 위한 결단을 예수님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고 영광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28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영광을 약속하세요. 아마도 예수님이 결단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응답하셨는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천둥 소리처럼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단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은 매일매일 결단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결단은 나를 넘어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큰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결단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를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내게로 이끌 것이다. 야, 예수님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실행했어요. 그 결과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했던 가짜 임금, 마귀, 이 사탄은요,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단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신앙 결단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축복이 되기를 묵상하시고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끄는 생명력,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이 복음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외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난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그런 신앙 인생을 잘 살게 하시고 그 끝은 영광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의 자리, 영광의 자리, 평안의 자리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초청을 특권으로 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신앙의 결단을 잘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신앙 결단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